안녕하십니까. 엄국배 목사입니다. 어저께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천국은 사랑의 세계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은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연구를 했다거나 제가 무엇을 직접 계시를 받았다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려서 하늘로부터 계시를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그런 내용으로서 우리 기독교에서 도저히 풀 수 없는 그런 성경의 난해한 문제, 이런 문제들을 주로 말씀드리고, 또 성경이 아니더라도 우리 인간이 풀어야 될 그런 문제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가장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천국을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은 어디냐? 그 천국을 가는 것은 이것은 천국이라는 것은 사랑의 세계인데, 사랑이라는 것은 혼자서 실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부모와 자식이라든가 또 아내와 남편이라든가 형제간이라든가 친구간이라든가 반드시 상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세계를 하나님도, 아무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도 하나님 혼자서는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존재를 전부 상대적으로 만들었죠. 예를 들면 우리 인간은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 그 얘기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물은 수컷과 암컷으로 되어 있죠. 또 그래서 수컷과 암컷이 서로 좋아하고 또 둘이 있음으로써 번식도 할 수가 있고 또 의지가 할 수가 있고 서로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식물도 반드시 암술과 수술이 만나야만 번식이 됩니다. 또 광물질도 그렇게 상대가 있어서 이루어집니다. 모든 기계가, 만약에 어떤 기계가 한쪽만 있다면은 그것은 어떤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랑이라는 것은 먼저 말씀드린 대로 혼자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땅의 인간을 지은 목적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왜 태어났느냐는 존재 목적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나 우리 인간이 태어나는 존재 목적은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이냐? 사랑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사랑. 그래서 남자 여자가 존재해야 되는 것은 첫째, 생존, 번식, 작용, 또는 사랑, 이상, 행복, 협력, 이런 것들이 반드시 남자와 여자로서 합해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생에 누구든지 아마 자라서 성인이 되면은 좋은 아내를 만나고 싶고 또 좋은 남편을 만나고 싶고 그 사랑을 하더라도 일시적인 감정적 사랑이 아니고 영원하고
불변하고 절대적인 그런 사랑을 원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사랑에 취해 있을 때 만약에 한 아내가 남편에게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행복하게 살 때에 그 사람이 다른 남자를 바라볼 수 있을까요? 또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여성으로부터 사랑에 아주 정말 취해서 살 수 있는 그런 행복을 느낀다면은 다른 사람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것은 두 존재가 서로가 100을 주고 100을 받아야만 완전한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완전한 사랑은 이상가정이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런 이상가정을 이루는 것이 누구나 다 똑같은 심정인데 서로 연애해서 결혼식장에서 서약을 하고 출발할 때는 누구나 아주 영원무궁토록 그렇게 변함없이 사랑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출발을 하지만은 그 사랑이 왜 그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느냐 하는 문제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 많은 성직자들 자신 있게 예수를 믿으면은 다 해결된다. 구원이 다 된다. 이렇게 장담하는 그런 설교를 많이 듣게 되지만은 그것은 정말 자세히 알지 못하는 그런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내 자신이 정말 완전하다면은 내 아내와 더불어 완전한 행복을 느끼면서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이 보게 되면은 결혼 초기에는 그렇게 열렬한 사랑을 했지만은 점점 식어지면서 내 남편이 아닌 딴 남자를 자꾸 머리에 떠올리게 되고 또 여자도 딴 남자를 떠올리게 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죠. 그것은 왜 그러냐? 이것은 그 상대로부터 내가 주는 것은 100을 주지 못하면서 상대가 나에게 주는 기쁨이라는 것은 100을 바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그런 내가 바라는 뜻과 내가 상대에게 돌려주는 것은 100이 못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남자가 바라는 것은 어떤 여성을 바라겠어요? 순결을 지키고 자기 남편만을 생각해주는 연려 같은 여자, 정말 하늘같이 모셔주는 그런 여성, 한번 마음을 주면은 영원하고 변치 않고 절대적으로 남편만을 생각하는 그런 여성을 원하겠죠. 그런데 그 여성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나만을 생각해주고 아내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남성을 바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무리 노력해도 되질 않아요.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그렇게 사는 분도 있겠지만은 그러면은 이 원인이 우리는 어디서 나오느냐 하는 문제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경에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만물을 주관해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육이라는 건 뭐냐? 자라서 훌륭한 인격자가 되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아들, 딸이 되라. 하나님을 닮은 사람, 예수님을 닮은 사람, 그런 훌륭한 인격자를 하나님은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타락함으로써 본래의 하나님이 이상하시던 그런 인간이 되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다 잣다가 시인하듯이 우리 인간은 완전한 사람이 없다. 그런 말 하죠. 그건 뭐냐면은 내가 상대방에게 돌려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적어도 뭔가 결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뜻한 대로 되질 않고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타락한 인간이라는 것은 뭘 말해주느냐? 이것은 자기 자신이 마음 먹은 대로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마음 먹은 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은 온이지만은 육신이 약하다. 그런 성경의 말씀이 있죠. 마음은 내가 온전하게 살기를 바라지만은 그 마음과 같이 실천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무슨 일을 해놓고 후회를 한다거나 또 자기가 때에 따라서는 살인을 해놓고 자기가 후회하죠. 그럼 왜 그러냐? 이것은 자기가 감정에 어떤 감정의 노예가 된다든가 감정에 의해서 일을 만든다든가 이런 일들이 참 많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타락으로. 또 기준이 없습니다. 절대적인 기준이 없어. 그리고 무지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고 또 이제 이 기준이 부부끼리도 서로 생각하는 기준이 틀려요. 또 취미가 틀리고 그렇기 때문에 마찰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못 갖게 됐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절대적 기준으로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주고받으면서 하나님 사랑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믿는 사람들도 보면은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몰라. 모르니까 그냥 무조건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직자들이 수십 프로가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타락으로 인한 이 땅 인간들은 온전할 수가 없고 온전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끼리도 의견이 안 맞고 또 내가 마음먹은 대로 실천할 수가 없는 그런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상대방에게 돌려줘야 되는 것은 온전치가 않고 상대방으로부터 받는 것은 항상 기쁘고 항상 사랑스럽고 항상 신선하고 이렇게 그런 사랑을 받기를 원하지만은 그것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 인간들이 온전할 수가 없는데 그러면은 언제 가서 이 땅의 인간들이 온전할 수 있을까요? 우선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할 말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그 당시의 사람들은 지금의 생각하는 그런 사람하고는 지적으로 차이가 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재림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립니다. 불교에서는 미륵불이 오기를 기다리고 또 유교에서는 진인이 오기를 기다리고 모든 종교에서는 이것을 마무리를 못 졌기 때문에 다시 오기를 기다리는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재림 주님이 오셔서 천국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해야 돼요. 집을 지려면은 먼저 건축 설계가 있어야 되죠. 건축 설계. 그러면은 건축 설계가 있어야
그 설계대로 집을 짓을 거 아닙니까? 그럼 오늘날 기독교는 성경을 통해서 이상세계, 천국이 어떤 곳인지 청산이 있습니까? 청산이 없죠. 그 왜 그러냐? 그것은 예수님이 할 말을 다 못하고 가셨기 때문에 그런 다시 와야 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재림주님이 오신다. 재림주님이 오시는데 어떻게 오실 것이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어떻게? 재림주님이 오신다면은 어쨌든 구름을 타고 오시든 또 여인의 몸을 통해서 나타나든 일단은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은 일단 어떤 성경 외에 새로운 말씀을 가지고 오실 거예요. 오셔서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을 그대로 봉독하겠습니까? 성경에 없는 내용을 더 보충하고 비유와 상징으로 된 것을 말씀하시겠죠. 그러면은 기독교 지도자들은 일단 거부하게 돼 있습니다. 유대교가 왜 예수님을 거부했습니까? 예수를 죽인 건 빌라도입니까? 아니면은 빌라도는 죽일 이유가 없으니 심히 때려서 풀어주겠다 그렇게 말했을 때에 많은 그 자리에 모인 유대교인들은,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죽여달라고 그렇게 많은 간청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라도는 할 수 없이 예수를 선고하면서 이 핏값은 너희가 책임을 져라. 책임을 지겠느냐? 이렇게 말했을 때 그 모인 많은 유대교인들은 책임을 지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를 죽이고 나서 나타난 현상이 뭡니까? 그 후에 머지않아 나라를 뺏겨서 나라 없는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2000년 동안이나 유리고객을 하면서 남의 나라에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특히나 독일에 가서 많이 살던 그런 그 유태인들은 2차 대전 때 한꺼번에 600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600만이 얼마입니까? 600만. 예? 우리나라 육해공군을 합쳐서 지금 65만 명이라고 그랬는데 그 10배가 되는 숫자를 한꺼번에 다 죽이는 이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도 돌아가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에게 아버지여 나를 왜 버리셨나이까? 그러면서 예수님은 슬프게 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생각하기를 빌라도가 죽이고 싶어서 그렇게 참 무고한 사람을 죽인 거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그렇게 믿고 있지만은 실제로 죽인 것은 예수 메시아를 기다리던 그 유대교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겠습니까?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아담 에바가 선악과를 따먹었지 않았을 때 경우에 이루어질 세계, 또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이루어질 세계는 전혀 다릅니다. 선악과를 만약에 안 따먹었으면 타락하지 않았겠죠? 타락하지 않았으면 언제도 없습니다. 죄가 없는 가정이 이루어지고 죄가 없는 종족이 이루어지고 죄가 없는 민족이 이루어지고 국가가 이루어지고 세계가 이루어지면은 이 지구성에 아무리 많이 번성된다 하더라도 모두가 다 예수님을 닮은 그런 남성이고 예수님을 닮은 여성으로서 서로 사랑을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완전한 인간이라는 것은 서로 어떤 사랑을 해야 되느냐? 서로 심정이 통해야 돼. 사정이 통해야 돼. 일일이 무슨 말을 해서 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라는 것은 정말 눈빛 하나로도 마음을 읽을 수 있고 표정 하나로도 읽을 수 있는 그런 서로가 통할 수 있는 그런 남자와 여자가 항상 서로 위하여 사는데 여기서 불화가 어디서 벌어지겠습니까? 불화가 벌어지는 것은 자기의 욕망대로 살기를 바라고 자기 상대를 어떤 성적 대상의 욕망으로 생각한다든가 자기 부인이 자기 뒤치다거리나 하는 그런 부인으로 생각한다면은 결국은 실증을 느끼고 말 것입니다. 근데 사랑 중에서 가장 위대한 것이 뭐냐? 이것은 부모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을 줬느냐? 하나님이 사랑하는 인류를 자식으로서, 하나님은 부모로서, 우리 인간은 자식으로서 사랑하죠. 우리 인간도 이 타락한 세상에서도 다른 사람한테 뭐 주는 거는 아까워도 자기 자식한테 주는 거는 아까운 걸 모릅니다. 내가 못 먹어도 자식에게 주고 싶고, 내가 못 입어도 자식에게 입혀주고 싶고, 자식에게 모든 재산도 물려주려고 그러고, 그 왜 그러냐?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부모에 대한 사랑은 대단히 위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또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부부간에는 네 것 내 것이 없는 거예요. 단 사랑이 있으면은 천국이 되는 거고, 사랑이 없으면 지옥이 되는 겁니다. 서로 만날 때는 사랑 때문에 만나고, 어쩔 수 없이 헤어질 때는 사랑이 없어지기 때문에 사랑이 미움으로 바뀌어가지고 도저히 사랑할 수 없을 때 이혼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상세계 또는 천국이라는 것은 사랑의 세계인데, 타락함으로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일이 벌어지고, 또 아내가 남편을 죽이고, 남편이 아내를 죽여서 또 토막을 내서 버리고 이런 세상이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욕망의 노예가 됐기 때문에, 육신의 노예가 됐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이 찾아야 되는 것은 바로 재림하시는 재림주입니다. 그 재림주는 같은 말을 되풀이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2000년 전의 사람보다 엄청난 지적으로, 심령적으로 발달돼 있죠. 옛날 사람을 만약에 초등학생이다 또는 중학생이다 그러면은 지금은 대학생이고 대학원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밸런스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인들도 보면은 대체로 성경을 형식적으로 읽거나 또 그냥 뜻도 잘 모르고 그냥 암기를 한다거나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그걸 왜 그러냐? 이것은 그 성경을 읽는 그 사람은 대학을 졸업했는데 이 성경 말씀은 비유와 상징으로 되어 있고 또 비과학적인 것이 많고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재림주님이 오시면은 예수님이 똑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똑같은 말씀을 되풀이하면은 괜찮은데, 조금이라도 그 성경에 없다거나 아무리 진리라도 성경에 없는 내용은 이것은 뭐 보나마나 이단이다 그러면서 배척해 버립니다. 바로 그것이 2000년 전에 유대교인들이 구약 성경에 없는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고 율법에 없는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고 이러니까 여기에서 예수는 이단 중에 뭐예요? 이단의 왕이라고 예수를 그렇게 몰아세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평신도보다 지도자인 그 목회자들 또는 목사님들이 천국 가기가 더 어려운 것입니다. 이 성도 중에서도 마음을 비우고 정말 깊은 경지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어떤 영감을 주시고 몽시를 주시고 계시를 줍니다. 그런데 목사들에게는 이런 경우가 참 드뭅니다. 그래도 이런 가운데서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있어가지고 오늘날의 지금 한국에 대한 위기에 대한 문제도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된다는가, 전쟁이나 안 되든가 이런 것을 계시로 받는 목사님들이 참 상당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많이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천국 이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막연한 것이 아니고 인간이 완전해야 돼요. 인간 자체가 완전한 인격자, 하나님을 닮은 인격자, 예수님을 닮은 인격자, 사랑에 의한 실체, 사랑의 완성체, 이런 인간으로 이런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사랑에 취해서 살 때에 천국이 이루어지는데 그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들은 완전할 수가 없다는 거. 우리가 가야 될 목적지는 사랑의 부모 되시는 하나님과 다시 일체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 그러려면은 예수님이 새로운 말씀을 가지고 오셔야 된다는 거. 다시 오실 때는 믿어줘야 된다는 거. 믿어서 자기를 버려야 돼요. 오늘날 그냥 교인을 모으기 위해서 서로 같은 기독교인끼리 싸우고 또 서로 말도 안 하고 나는 정통인데 너는 이단이다. 그러고는 우리가 유대교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이단자고, 천주교에서 보면은 기독교가 이단자고, 장로교에서 보면은 감리교가 이단자고, 감리교 안에서도 또 분열이 생겨가지고 서로 이러는 것은 물질을 가지고 서로 더먹겠다고 서로 싸우는 거나 하나도 다를 게 없습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고 오시는 주님을 맞이해야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